때는 무엇이 있다고요? 사망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행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그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이 모바일 컴퓨터는 막 이걸 갖다가 막 하고 싶다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뭡니까? 그게 않습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기뻐요. 내 자신, 자기 자신 속에 원죄의 DNA가 있다고 했죠, 그죠? 이 원죄의 DNA, 이것을 뭡니까? 이것을 때려놔야 됩니다. 이것을 따라서, 이것을 만족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족시키고, 이것은 뭡니까? 고난과 시련을, 인내와 끈기를 통해서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을 때에 승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승리의 그 길, 저와 여러분 함께 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의 명령 따라 땅끝까지 걸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받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힘들고 어려워도 기쁜 이 길, 주와 함께 가는 길. 예수님과 함께 걸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의 명령 따라 땅끝까지 걸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받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흔들고 힘들게 힘들어 험한 산 넓은 바다 막을 수 없죠. 주와 함께 가는 길. 예수님과 함께 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힘차게 우리 라인이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받으신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힘들고 어려워도 기쁜 이 길, 주와 함께 가는 길. 갈대의 마을 고숲 속에서 주님 거역한 제자같이 만날 수 있어.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로 너희도록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로 너희들 가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을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겠습니다.
발을 내 마을 그 소리로 그 숲속에서 주님 거룩한 제자 다시 만나실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야죠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업인에게 달란다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죠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나는 누구라 해서 나 예수님이죠 네.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분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명령하셨잖아 그죠? 뭘 이제 가르치라 했느냐 나의 길을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가르치라 했어요 예수님 가는 길 예수님 마지막 특명이 뭐냐면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저 심판받아 마땅할 저 인류 저 사람들을 구출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라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님에게 부여되신 특명입니다. 특별한 명령 아시겠습니까? 특별한 사명 그레이트 커미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럼 그거는 뭐냐? 나의 그 길, 나의 가는 그 길은 어디냐? 천국의 그 길이죠. 영생의 그 길, 생명의 그 길. 근데 그 길을 가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이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런 하늘 보좌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특명을 위하여서 뭐입니까? 이 땅에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낮은 곳으로 내려오려면은 그곳을 어떻게 포기해야 되잖아요. 천국을 어떻게 그 높은 근위 영광을 어떻게 포기하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이곳에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년 동안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을 사이에서 자시는 거죠. 목수를 이제 하고 있는 아버지를 도와서 가정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어떻게 이제 섬기다는 사실입니다. 동생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 아마 7, 8명 안 됐을 거예요. 7, 8명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제일 맞입니다. 제일 맞이. 그죠? 맞인데 30이 되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공적인 그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공생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뭐입니까?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공인으로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의 그 사역은 크게 네 가지라 했죠. 네 가지.
그죠? 이 네 가지 다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선포 사역, 선포,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 자기 자신이다 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천국에는 큰 자가 섬기는 자다. 천국에는 세상과 달리 큰 자가 작은 자를 이제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다.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천국의 그 가르침을 어떻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죄로 말미암아 육신이 병들어 있고 마음이 병들어 있고 또 정신이 병들어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영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잘 안 보이죠. 귀신의 이런 방해가 많이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 믿음 생활을 하고자 할 때에 이런 귀신의 방해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마귀는 귀신은 방해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배워야 되고 그걸 확신하고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열심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도 해야 되겠지만 말씀을 붙잡고 열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되는 이유가 귀신들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걸로 분별할 수 있는데 말씀을 없으면 분별을 못해. 분별하고 판단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분별을 잘못하면 잘못 판단할 수 있죠. 잘못 결정할 수 있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을 어떻게 내쫓을 수 있는 권세가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 그걸 나타내 보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어떤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임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3년 6개월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임을 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되어진 이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로 태어난 자녀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운 좋게 있지 않습니까? 좋은 양부모 만나가지고 하면 모르겠지만은, 그러지 못한 사람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가 없기 때문에. 부모의 돌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있지 않습니까? 원래 목자가 있는데 그 목자를 어떻게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떼들 같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온 거예요. 그 목자가 여러분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죠. 그죠? 그분이 바로 우리 목자인데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뭐 때문에? 이 모든 문제의 근본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이제 발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천국에는 그게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된 원인이 뭐랬어요? 불순종의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죄죠, 죄. 맞죠, 그죠? 죄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만 하는 거예요, 죄 문제. 그래서 죄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벌을 받아야 돼. 죄를 지으면 벌을 받죠. 그 죄를 짓는 데는 뭡니까? 그냥 죄를 짓으니까 죄성이 있잖아요. 죄의 본성이 있잖아요. 맞죠, 그죠? 마음속에 죄성이 있으니까 이 악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악을 행하니까 그게 이제 벌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의 본성과 행하는 것은 뭡니까? 한 몸통이에요, 한 몸통. 그 결과는 뭐라고요? 죄의 행벌인 거예요.
죄인이 죄로부터 자유하려면 뭡니까? 죄의 벌을 받아야 돼. 맞죠, 그죠? 그다음 두 번째는 죄의 본성을 해결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이 근본된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십자가에서 뭡니까? 죄의 행벌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받으실 때는 어떻게 받으셨느냐? 자기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죄인들을 대신하여 벌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맞으셨어요? 그래서 그 벌로부터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되시면은 그 벌로부터 내가 받은 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벌. 예수님이 받은 벌을 내가 받은 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 벌을 받은 거, 내가 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벌을 어떻게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벌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대신 벌을 받으셨죠?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난 벌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으니까 벌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이 벌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영원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모시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영원한 지옥 행벌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말겠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영원한 행벌, 지옥 행벌을 어떻게 안 받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거 예수님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한 몸을 이룬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예수님 한 몸을. 자, 이거 죄의 행벌을 대신 받는 것이 죄의 결과인데, 죄의 본성과 죄의 죄성은 뭡니까? 예수님 있는 것이죠. 이 죄의 본성, 이것을 이제 제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부활하신 가운데에 성천을 하십니다. 성천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성천을 하셨습니다. 성천을 하셔가지고 그곳에서 어떻게 그분의 신성은 모든 우주에 다 계십니다. 우주를 다 경영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에게 다 임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받으셔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경영할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대신 하나님의 행사하고 지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 결정권이 있는데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린 사람, 들어오시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내 개인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나의 왕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종은 주인을 어떻게 이해해서 사는 것이죠. 주인을 위해 살죠. 그 주인 되시는 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셨죠? 맞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생명을 희생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네.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준비가 됐습니까? 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먼저 자기 생명을 희생하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의 확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 확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래야만 내가 주님을 위해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셨다. 내가 내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 목숨까지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떻게 주를 위하여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하나님 사랑하고 말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 우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희생하실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무엇에?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돈을 갖다 쓰는 거예요. 예?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그러면 뭡니까? 화평하게 됩니다.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가 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질서가 생깁니다. 교회가 연합됩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이름 뭐예요? 가롯 유다. 가롯 유다가 누구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가롯 유다를 사랑 안 했을까요?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았어요. 자기를 따르지 않은 우선순위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따르는 가롯 유다, 그 마음속에 바로 이런 어떤 본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가롯 유다가 보면 자기 생각을 따르는, 자기 생각 할 때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뭐입니까? 그 속에만 내가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 자기 생각이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제 본성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걸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따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 다툼을 가져옵니다. 그걸 내려놔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은 생명과 평안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생명과 평안의 그 길로 가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본성을 어떻게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았는데 요게 이제 잘 훈련이 되지 않으면 뭐입니까? 은혜 다 까먹습니다. 알겠습니까? 은혜 다 까먹어요. 요거 끝까지 인내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이 죽을 각오를 가지고 죽었다 생각하고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요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요거 때문에 죽었습니다. 자기 본성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기 본성, 나의 본성을 대신해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죽었음을 잘 기억하면서 그걸 우리가 이제 맹심하고 또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실습입니까? 그게 쉽지 않습니다. 맨정신으로는 안 돼. 맨정신으로 안 돼. 네? 이성을 가지고서는 안 돼. 이성 그것도 자기 자신의 이성입니다. 감정도 자기 자신의 감정이에요.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자기 자신 안에 이성, 감정, 의지가 다 있는 거예요. 이성도 굴복시키고 그 감정도 굴복시키고 의지도 굴복시켜야 돼요. 그게 왜 쉽습니까? 그럼 내가 완전히 뭉치게 되겠는데 뭉치기가 뭉치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걸 이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 했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레미야, 에스겔, 요엘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예수님도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 예수님이 받으셔가지고 성천하신 이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자아, 우리의 자신의 자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자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돼요. 성령을 따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님에게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어떻게 장악을 당하면 돼요. 성령님에게 우리 자신을 맡기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받을 때까지 어떻게 모여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영은 뭐이네?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 거룩할 성자 영령이거든요. 거룩한 영이거든요. 더러운 곳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고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떼어드리게 되면은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뜨겁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그런 어떤 일을 누가? 성령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그런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뭐입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완전히 맡길 수가 있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냐? 그냥 허무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 뭉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식도 없고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뭡니까? 완전 마음이 공허하게 돼. 빈 깡통이잖아요. 에? 그때 마귀가 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장악할 수 있도록, 이끌어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떼어드립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뭐냐? 예수님의 손과 발은 성령이십니다. 알겠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은 운전수야. 운전수. 그 다음에 이 운전수가 뭐입니까? 기아가 있으면 기아 있죠, 기아. 자동차 기아 있죠, 김성원 장님. 기아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기아 여기 중요하죠. 1단 넣으면 1단 가고 2단으로 2단 가고 후진을 넣으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갑니다. 그죠? 여기 중 요거 변속 잘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요 역할을 하는 게 뭐입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차를 운전할 때 여기 제일 기아 넣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기아를 제일 잘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신호를 줍니다. 우리에게 신호를 줘가지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입니까? 성령을 따라 순종하면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다는 것은 기아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기아가 고장나면은 여러분 운전 못합니다. 기아가 고장나면 운전 못하는 거예요. 기아, 우리는 그럼 뭐냐? 우리는 바퀴, 발, 손과 발, 그죠? 예수님의 손과 발이 우리 자신이고 기아는 성령이시고 예수님은 운전수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가면 돼. 기아 따라가면 돼. 맡기면 돼. 성령께 맡겨버리면은 막 말도 되고 노래도 하고 기분은 좋고 예수님이 나타나. 할렐루야. 그런 게 다 나타나고 오지 않습니까? 행복한 안전운전, 그죠? 행복한 인생길, 행복한 삶을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있잖아요. 이 원리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나의 가는 길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 분부하신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걸 했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 이걸 잘 쓰는 거 오늘 제가 아무런 준비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운전수고 성령님은 기아고 우리는 바퀴다. 네? 여러분, 기아가 잘못 들으면 바퀴가 제대로 가면 못 가죠, 그죠? 기아가 없으면 바퀴 아무리 못 가요. 운전수만 있다고 해도 가미가 안 되죠, 그죠? 그럼 기아를 넣어야 돼요. 기아를 넣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뭐입니까?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우리 성령님만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선의 라인에 뭡니까? 이 성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영혼 안에 제일 가운데 핵심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게 성령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돼요. 우리 영혼에 성령님이 가득 차시면 뭡니까? 우리 성령을 따라.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 하나. 네?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입니다. 네, 그래서 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2위가 되시는 하나님으로서 제3위가 되시는 성령님을 어떻게 이제 명령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명령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 거기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1위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이 뭡니까? 제2위가 되시는 예수님께 명령을 내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기 싫어도 이 땅에 왔잖아요. 네? 꼴 보기 싫은 이 사람들 말이 많거든. 말 많은 사람 많거든. 오기 싫어. 그런데 아버지가 명령을 내리니까 이 땅에 왔잖아요. 그죠? 이 땅에 와가지고 엄청난 막 애먹었잖아요. 그죠? 나중에는 조롱과 멸시와 모욕과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또 십자가 세까지 당했어. 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힘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명령을 내렸어요. 인류를 대속하라. 인류의 죄의 행보를 네가 감당해라.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떠나가기를 원하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 수용하셨거든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힘이 없어서 순종한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1위는 2위에게 명령을 내리죠. 2위는 뭡니까? 믿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2위가 3위에게 명령을 내리면 성령은 어떻게? 순종하는 거죠. 성령은 뭡니까? 2위 되시는 예수님을 막 높이는 거예요. 도와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누구를 드러내느냐? 2위가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요. 모든 인류의 주인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유일한 중보자이다. 그걸 누가 이제 하느냐?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3위가 2위를 짰으니까 드러내라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분 누굴까요? 성경을 기록하신 분 누굴까요? 네? 우리 김승호 장 성경을 기록하신 누구예요? 성령님이 3위의 하나님이죠. 그죠? 성령 하나님. 자,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네. 3위가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뭘 드러내는 겁니까? 2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걸 글로 적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안 적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때는 안 적었어요. 그럼 언제 적었느냐? 당시에는 안 적고 예수님이 죽고 천국에 가신 이후에 있잖아요. 오순절에 성령의 이 충만을 받았잖아요. 성령께서 있지 않습니까? 적으라는 거예요. 적으라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제자들이 뭡니까? 그동안 있은 일들이 기억을 해보니까 그때는 몰랐으나 지금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의미였구나 해가지고 의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본 예수 그리스도, 마가가 본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 누가가 본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의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계시하고 있는 것. 그래서 3위는 이의를 나타내는, 이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그 밑에 있죠. 우리는 뭐입니까? 성령을 나타내고 성자를 나타내고 성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위에 분들을 나타내야 돼. 우리 자신을 나타내면 안 되고, 에? 아, 내가 발이 되고 손이 돼가지고 하는 봉사를 했는데 내가 봉사했다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나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해 가지고 이 일을 하게 하셨는데, 이 일을 하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나타내야 되겠죠. 맞죠, 그죠? 그게 이제 올바른 모습이에요. 네. 올바른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에 누구를 드러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성령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마을 고숲 속에서 주님 고열한 채 살아갈 것이냐, 그 지상명령, 한 사람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여러분 교회 다니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신의 복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도 있겠지만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예수님의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야 돼요. 왜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느냐? 주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무슨 일을 원하시는지, 그분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걸 생각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오니까 편안하거든요. 좋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명령, 제자 삼는 그 많은 사람을 다 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을 양육하여서 예수님 제자로 삼는 그 명령을 수행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양육을 하는 그런 어떤 사람. 그 양육은 꼭 우리가 뭐 글을 가르치는 건 그런 좋죠, 그죠?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죠. 네. 기도를 하고 그 사람이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이제 섬기면은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그걸 다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입니까? 진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인도하는 사람이 먼저 변화가 되어야 되겠죠. 변화될 수 있는 방법, 네.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신비란 교제입니다. 여러분 함께 제자들과 3년 6개월 동안 함께 낮과 밤을 보내었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서로 닮는다고 하죠? 그죠? 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나가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고 순종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순종하는 그런 마음의 그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절대적인 유일하신 여러분 중보자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 하나님을 떠나서는 먼지와 같은 그런 어떤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 되어진 그런 존재,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행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그런 어떤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과 어떻게 친밀한 교제를 갖는데 이 교제를 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 뭡니까? 질문입니다. 질문. 묻고 우리 어른에게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른에게
물어야 되죠, 그죠? 어른에게 묻지도 않고 지가 다 알아서 해놓고 통보하는 거. 그게 벌써 잘못된 거잖아요. 어떤 것을 하기 전에 물어야 되죠.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정상적인 것입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이가 지금 버리지 못한 옛 습관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하루 주님 모시기에 몇 점 정도 점수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의존하나,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 스승, 그 주님, 그 왕,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묻는 인생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인생. 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루 시작할 때 그렇게 하고, 하루 종일에 그렇게 하고, 잠잘 때도 그렇게 하고, 묻는데 묻는. 그럼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그 주님은 여러분,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영으로 계신, 신성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 묻는 거예요. 그거 물으면 뭐입니까?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것,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마음은 뭐입니까? 우리 마음은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 우리 육신을 창조한 목적은 우리 육신을 하나님 성전으로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랬는데 하나님 딱 모시고 또 모신 그 주님을 하나님 대접을 하니까 하나님 대접을 하니까 예수님 대접하잖아요. 대접을 하는 게 뭐냐? 묻는데 묻고 혼자서 결정해놓고 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묻고 그걸 따르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대접하고 왕으로 여러분 섬기는 그 자세, 묻는 것. 그리고 그 주님께 질문을 하고 답을 얻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또 고치려고 질문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고칠 부분도 고칠 수가 있는 게 오지 않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질문. 두 번째로 우리 피조물이잖아요. 연약한 것 아닙니까? 한계가 있어요. 거기에 반하여서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절대자이죠. 네. 우리 그 주님에게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도와달라고 할 때에 그런 어떤 자식이 도와달라고 할 때 부모 안 도와줄 사람 있습니까? 도와달라고 하는데 안 그래요? 그죠? 우리가 자식이 부모로 인정하면서 도와달라고 하고 부모는 또 도와줄 행편이 되는 거야. 그럼 도와주지 않을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그죠? 도와주라. 우리 주님에게 여러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주님께 구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좌에 계신 천상에 있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께 구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삼겹절을 있어요. 성령님,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 자신 삼겹절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인합되어진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 예수님의 형상을 이제 닮아가겠습니까? 안 닮아가겠습니까? 닮아가겠죠? 사람이 바뀌는 사람이 바뀌어요. 은혜 안에서 강건함을 있게 돼요.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변화가 있는 변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그런 어떤 삶의 변화, 그런 변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된 삶, 이런 변화된 삶을 살면은 내가 이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니까,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구하면은 들어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족함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 그죠? 힘이 있어요. 오늘 당장 뭐 사고 하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데 무슨 자 걱정이 되겠습니까? 네? 그 삶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볼까요? 안 할까요? 봅니다. 그죠?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있지 않습니까? 해나가면. 그래서 묻고, 그 다음에 간구하고, 묻고 구하고, 묻고 구하고.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은혜 안에 거하는 방법이고, 은혜 안에 거하면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누구를 닮느냐? 예수님. 우리가 따르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행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우리가 창조 타락하기 이전에 그 하나님의 행상으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행상으로 빚어가는 일들을 성령 안에서 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그 일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자세 본질입니다. 이 신앙이,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사귐이 있고 교제하는 이 삶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주님이 없을 때는 그야말로 무엇을 구했습니까? 이 진리를, 또 영적인 것을 구했습니까? 아니죠. 육신의 이 빈곤을 채우기 위해서 돈벌이를 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육신의 빈곤을 위해서 돈벌이 했죠.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왔잖아요. 그게 인생이었어요. 세상 사람들 다 그겁니다. 조금 더 나으면 명예, 조금 나으면 명예고, 조금 밑에는 돈, 돈과 명예, 또 쾌락, 세상 즐거움, 이걸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것을 살아가는 육체가. 이 육체의 소유욕을 따르는 그 삶은 사망이요, 사망. 하나님의 심판이요, 영원한 행벌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함께하는 그 복된 삶을 이 땅에서 누리고, 왜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행벌 다 주님께서 대신 지어주시니까 그것도 다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천국에 우리가 완전한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이 땅에서 뭡니까? 그래서 한 사람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다 안내하니까 뭡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늘의 그 상급을 우리가 약속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는 언제는 한 사람을, 어떻게 한 사람을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인생이 펴지는, 운명이 펴지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여야 돼요. 그걸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을 투자해가 큰 것을 얻는 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죠? 작은 것을 투자해가 큰 것을 얻는 것이 지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악한 돈을 통해 가지고, 제된 돈, 세상의 돈이 세상의 돈, 천국의 돈이 아니잖아요. 없어질 돈이잖아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뭡니까?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바로 한 사람을 어떻게 양육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삶의 목적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뀌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자신의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 몸이 건강을 있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힘을. 생기가 살아나십니다.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빛이 납니다. 빛이 납니다. 네. 주님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은혜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은 어둠이, 예수님은 빛이 빛. 예수님은 요한일서에 보면은 5장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참빛이라고 참빛. 참빛과 함께하면은 빛 속에 가면 어둠이 다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다 떠나갑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딱 보시면 우리 마음 속에 뭐입니까? 모든 어둠의 것이 뭐입니까?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뭐입니까? 이 어둠, 그래서 어둠이 보입니다. 이 어둠은 뭐입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자백하고 또 회개하면 뭐입니까? 씻어집니다. 우리 몸을 씻는 것은 세제지만은 타월이고, 그죠? 때를 밀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의 죄를 씻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몸의 모든, 우리 마음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그 충만함을 통해서 능력을 받아, 일을 하려면 무엇입니까?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일을 할 때 능력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은사. 근데 은사가 부족하거든 후이주고 꾸시지 않니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을 잘 양육해가지고 참으로 주님의 그 제자 삼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서 제자랑 우리 함께 이제 한번 부르고 이제 오늘 이제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잠깐 이제 폐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때는 무엇이다고요? 사망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행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그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이 모바일 컴퓨터는 막 이걸 갖다가 막 하고 싶다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뭡니까? 그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기뻐. 내 자신, 자기 자신 속에 원죄의 DNA가 있다고 했죠, 그죠? 이 원죄의 DNA, 이것을 뭡니까? 이것을 때려놔야 됩니다. 이것을 따라서, 이것을 만족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족시키고, 이것은 뭡니까? 고난과 시련을, 인내와 끈기를 통해서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을 때에 승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승리의 그 길, 저와 여러분 함께 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의 명령 따라 땅 끝까지 걸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받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힘들고 어려워도 기쁜 이 길, 주와 함께 가는 길. 예수님과 함께 걸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의 명령 따라 땅 끝까지 걸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받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흔들고 힘들게 힘소리로 험한 산 넓은 바다 막을 수 없죠. 주와 함께 가는 길. 예수님과 함께 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힘차게 우리 라인이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하늘과 땅의 모든 땅새 파도시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힘들고 어려워도 기쁜 이 길 주와 함께 가는 길 갈릴리 마을 고숲 속에서 주님 고요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거둔에게 부탁하시기로 너희도록 가라죠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로 너희들 가라 너희들은 가라죠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을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합독했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소리로 그 숲속에서 주님 고요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로 너희들은 가라죠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로 너희들은 가라죠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을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나는 누구라 해서 나 예수님이죠. 네.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분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명령하셨잖아 그죠? 뭘 이제 가르치라 했느냐 나의 길을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가르치라 했어요. 예수님이 가는 길
예수님 마지막 특명이 뭐냐면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저 심판받아 마땅할 저 인류, 저 사람들을 구출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라. 완성하라.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님에게 부여되신 특명입니다. 특별한 명령. 맞으겠습니까? 특별한 사명. 그레이트 커미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럼 그거는 뭐냐? 나의 그 길. 나의 가는 그 길이 어디냐? 천국의 그 길이죠. 영생의 그 길. 생명의 그 길. 근데 그 길을 가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이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런 하늘 보좌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특명을 위하여서 뭐입니까? 이 땅에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낮은 곳으로 내려오려면은 그곳을 어떻게 포기해야 되잖아요. 천국을 어떻게 그 높은 근위, 영광을 어떻게 포기하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이곳에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년 동안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을 사이에서 자시는 거죠. 목수를 이제 하고 있는 아버지를 도와서 가정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어떻게 이제 섬기다는 사실입니다. 동생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 아마 7, 8명 안 됐을 거예요. 7, 8명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제일 맞입니다. 제일 맞이. 그죠? 맞인데, 30이 되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공적인 그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공생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뭐입니까?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공인으로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의 그 사역은 크게 네 가지라 했죠. 네 가지. 그죠? 이 네 가지 다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선포 사역, 선포,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 자기 자신이다 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고 오신 거예요. 두 번째로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천국에는 큰 자가 섬기는 자다. 천국에는 세상과 달리 큰 자가 작은 자를 이제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다.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천국의 그 가르침을 어떻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죄로 말미암아 육신이 병들어 있고 마음이 병들어 있고 또 정신이 병드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영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잘 안 보이죠. 귀신의 이런 방해가 많이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 믿음 생활을 하고자 할 때에 이런 귀신의 방해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마귀는 귀신은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배워야 되고 그걸 확신하고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열심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도 해야 되겠지만 말씀을 붙잡고 열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되는 이유가 귀신들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걸로 분별할 수 있는데 말씀을 없으면 분별을 못해. 분별하고 판단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분별을 잘못하면 잘못 판단할 수 있죠. 잘못 결정할 수 있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을 어떻게
내쫓을 수 있는 권세가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 그걸 나타내 보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어떤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임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3년 6개월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임을 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되어진 이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로 태어난 자녀는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운 좋게 있지 않습니까? 좋은 양부모 만나가지고 하면 모르겠지만은, 그러지 못한 사람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가 없기 때문에. 부모의 돌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있지 않습니까? 원래 목자가 있는데 그 목자를 어떻게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떼들 같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온 거예요. 그 목자가 여러분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죠. 그죠? 그분이 바로 우리 목자인데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뭐 때문에? 이 모든 문제의 근본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이제 발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천국에는 그게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된 원인이 뭐랬어요? 불순종의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죄죠, 죄. 맞죠, 그죠? 죄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만 하는 거예요, 죄 문제. 그래서 죄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벌을 받아야 돼. 죄를 지으면 벌을 받죠. 그 죄를 짓는 데는 뭡니까? 그냥 죄를 짓으니까 죄성이 있잖아요. 죄의 본성이 있잖아요. 맞죠, 그죠? 마음속에 죄성이 있으니까 이 악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악을 행하니까 그게 이제 벌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의 본성과 행하는 것은 뭡니까? 한 몸통이에요, 한 몸통. 그 결과는 뭐라고요? 죄의 행벌인 거예요. 죄인이 죄로부터 자유하려면 뭡니까? 죄의 벌을 받아야 돼요. 맞죠, 그죠? 그다음 두 번째는 죄의 본성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이 근본된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십자가에서 뭡니까? 죄의 행벌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받으실 때는 어떻게 받으셨느냐? 자기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죄인들을 대신하여 벌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맞으셨어요? 그래서 그 벌로부터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되시면은 그 벌로부터 내가 받은 벌이 됩니다. 내가 받은 벌. 예수님이 받은 벌을 이제 벌을 내가 받은 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 벌을 받은 거 내가 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벌을 어떻게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벌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대신 벌을 받으셨죠.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난 벌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으니까 벌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이 벌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영원한 행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모시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영원한 지옥 행벌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영원한 행벌, 지옥 행벌을 어떻게 안 받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거 예수님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한 몸을 이룬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한 몸을. 자, 이거 죄의 행벌을 대신 받는 것이 죄의 결과인데, 죄의 본성과 죄의 죄성은 뭡니까? 예수님 있는 것이죠. 이 죄의 본성, 이것을 이제
제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부활하신 가운데에 성천을 하십니다. 성천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성천을 하셨습니다. 성천을 하셔가지고 그곳에서 어떻게 그분의 신성은 모든 우주에 다 계십니다. 우주를 다 경영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에게 다 임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받으셔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경영할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대신 하나님의 행사하고 지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 결정권이 있는데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린 사람, 들어오시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내 개인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나의 왕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종은 주인을 어떻게 이해해서 사는 것이죠. 주인을 위해 살죠. 그 주인 되시는 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셨죠? 맞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생명을 희생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먼저 자기 생명을 희생하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의 확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 확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래야만 내가 주님을 위해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셨다. 내가 내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 목숨까지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떻게 주를 위하여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하나님 사랑하고 말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 우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희생하실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무엇에?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돈을 갖다 쓰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을 위해서